15장.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이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지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오늘도 여러분이 이른 새벽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이 새벽 제단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을 통하여 놀랍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이 한 날이 정말 여러분의 생애의 최고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날마다 새날을 맞이하면 한 날 한 날이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파 보면 정말 건강해서 내 힘으로 주님의 몸된 전에 나와 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죠. 또 이 자리를 많이 사모하지만은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이들이 있어요. 그들의 소원은 뭘까요? 빨리 건강이 회복돼서 나도 하루에 첫 시간 하나님께 나와 마음껏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묵상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죠. 여러분은 그들의 마음을 성취하신 분들이에요. 감사하죠. 오늘도 감사함으로 한날의 삶의 문을 여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사도행전 15장 말씀인데 이 사도행전 15장 말씀에 보게 되면 유대인과 비유대인,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 사이에 복음으로 인한 갈등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성장하고 복음이 각지에 전해지게 되면서 이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진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미 묵상했듯이 허다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그 전해진 그 복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이 율법의 문제 때문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해서 아무래도 안 되겠다. 이 갈등을 우리가 해소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의 최초의 그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는 이제 그런 내용이 이 사도행전 15장 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 유대 율법에 대한 갈등인데 이런 거죠. 이방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개종한 이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모세의 전통에 따라 육신의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바리새인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이방인들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주께로 돌아왔어도 모세의 율법에 따라 육신의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그러면 저들은 구원을 받지 못할 거야.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들을 폄하하고 또 그들에 대하여 무거운 짐을 부과하게 되는 이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각지에 흩어져 복음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 다 이렇게 불러서 함께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광범위한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의 시작이 1절로 2절의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사역을 하다 보면 때때로 이렇게 갈등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서로 다른 생각 또 다른 어떤 주장을 하는 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자체가 절대로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갈등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이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갈등이 어떻게 없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부모 자식지간에도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피를 나는 부모 자식지간도요 갈등이 있다니까요, 그 안에.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 피를 나는 부모 자식지간도 아니에요. 그리고 더 나가서 에트닉이 달라요. 인종이 달라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살아온 역사와 문화와 삶의 자리가 전혀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데 어떻게 그 안에 갈등이 없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갈등이 없다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게 이상해요. 그래서 언제나 갈등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똑같은 걸 바라봐도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은사가 다르고요. 또 사람마다 살아온 삶의 자리가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또 지식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것도 동일하게 보이지 않아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갈등이 있고 생각이 좀 다르고 이런 것들 자체가 문제가 아니야.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이 사도행전 15장 말씀 보면 참 감동적이에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래서 초대교회 위대한 역사들이 나타나는구나. 이거 충분히 예상이 되는 갈등 아니겠어요? 유대인들은 오래전부터 태어나면 육신의 할례를 하게 됐고 그 육신의 할례를 따라서 구원받은 택함받은 백성과 그렇지 않은 백성을 구별하며 살아왔는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고 그 모든 것들을 그냥 폐기처분 해야 하는 이런 상황에 자리했는데 어떻게 여러분 거기에 갈등이 없을 수 있겠어요? 굴러 들어온 돌이 뭘 뺀다 그래요? 박힌 돌을 뺀다. 저도 제가 군대 갔다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말만 들으면 알만한 그런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됐는데 중고등부 사역을 하는데 사역을 하다 보니까 막 중고등부 학생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선생님들이 열정적으로 사역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교회가 막 부흥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 교회 출신, 그 교회에서 자라고 그 교회에서 당시 이렇게 청년이 돼서 그 교회 그 교사로 있는 그분들이요, 이야 무섭게 저항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수없이 들은 얘기가 뭐냐면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느냐. 아니 내가 무슨 박힌 돌을 빼겠다는 게 아니고 열정적으로 사역을 한 것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그 교회에서 자라고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 그런 교사들이 이렇게 함께 이렇게 귀한 사역들을 막 감당하면서 이전에 한 번도 하지 않은 일들을 행하면서 나가니까 또 한쪽에서는 아이고 막 그냥 거의 위협에 가까울 정도의 협박 아닌 협박도 하고요. 제가 그래서 무섭구나 교회라는 데가 어떻게 이런 일 때문에 이런 박해를 내가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 역사에 100년도 되지 않은 역사에 무슨 먼저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이렇게 자랐고 거기 출신이라는 거 하나 때문에 저는 거기 출신이 아니죠.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사람을 차별하고 힘들게 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은 가만히 보면은요,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어디 탁구 동아리를 가더라도요, 다 벌써 그 동아리에 얼마 있었느냐, 그 탁구장에 얼마 동안 와서 탁구를 쳤느냐, 그거에 따라서요, 처음에 오는 사람은요, 여러분 상대도 안 해줍니다. 상대도 안 해줘. 그리고 자기네는 A 코트 가장 좋은 코트에서 탁 이렇게 하고요.
새로운 신입들은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상대도 안 해줍니다. 무서워요. 야, 그러니까 이게 다 그 안에 자기네 나름대로 말이죠. 전 가보지는 않았지만 교도소에도 먼저 오신 분들이 나중 온 사람들을 그렇게 또 차별한다 그러더라고요. 어디 가나 그런 차별들이. 그러니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당시에, 지금도 그 유대인들은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자기의 전통과 그 율법을 중요하게 여겼겠어요. 그래서 그 범주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정죄하면서 다 육신의 할례를 받으라고 그렇게 강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방인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했던 것처럼 목숨을 걸고 박해 상황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결단한 사람들이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유대인들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한데 모여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같이 머리를 맞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얘기를 다 듣고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렇게 이 말을 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차별을 하나님은 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 동일하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다. 그러면서 차별하지 말라는 거죠. 그 내용이 6절로 11절에 이 사도 베드로의 메시지입니다. 6절로 11절 함께 읽어봅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야, 베드로가 놀라워요. 여러분, 베드로가 본래 어떤 사람이에요? 어부였죠. 여러분, 정말 일자무식이었단 말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그랬던 저 갈릴리 총그 속에 그 무식한 어부인 베드로가요, 주님께로부터 3년 동안 제자 훈련 받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에게 임하기 시작하니까요, 정말 주님 말씀 그대로 그가 권능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세상이 주는 권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을 받게 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멋있어. 이야, 여러분, 이 얼마나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나 이 어려운 문제를 다 복음에 입각해가지고요, 하나님은 우리나 그들이나 차별하지 않으셨다. 우리가 다 그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도 차별하지 않은 이 일을 너희가 하나님을 시험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들을 차별하려고 하느냐?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문제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차별하면서 교회의 분란을 일으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게 베드로의 메시지예요. 근데 이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야, 베드로가 본질과 비본질이 뭔지, 율법과 복음이 뭔지 그 사이를 정확하게 진단하면서 관통하고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사람이 이렇게 엄청난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구나. 할렐루야. 그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 소리를 사람들이 들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 이방인들을 통하여
어떤 주님의 기사와 이적들이 행해지고 있는지를 또 듣게 돼요. 그리고 나자 이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 야고보가 이제 더 이상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변론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단지 이 할례 논쟁 이 문제 가지고 이렇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우리 형제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고 단지 그들이 어떤 우상을 섬긴다든지 그들이 어떤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의 경건한 뜻을 따라 살아가지 않았던 그 옛사람의 모습들 그런 것들에 대하여 청산하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권면하는 일로 이 문제를 정식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요. 놀라운 사실은요. 만장일치로 통과되는 거예요. 이 대목에 감동이 돼요. 만장일치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워요? 여러분 우리가 조그만 어떤 모임에서도 내 의견을 냈는데 강하게 내 의견을 냈는데 상대방이 그거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내 의견은 묵살당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관철돼서 그렇게 일이 추진되게 되면 내가 강하게 그렇게 주장했던 의견이 관철되지 않은 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고 그리고 그 일이 추진되어지는 그 일에 대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함께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 15장을 기억해야 돼요. 내 의견 때문에 내가 주장한 그 의견 때문에 그렇죠? 혹시라도 많은 이들이 상처를 받거나 또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 방해를 받게 된다고 한다면 안타까운 일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내 주장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언제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나는 이렇게 생각했고 또 이런 주장을 하면서 이것이 옳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그것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면은요 그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을 백지 상태로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보면 유난히 이렇게 자기 주장이 강한 분들이 있고 또 유난히 바리새인들처럼 탁 스스로 뭔가 이렇게 깔끔하게 그런 자기만의 어떤 규칙을 가지고 그리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의 한계는 뭐냐면 본인이 그렇게 딱 깔끔하게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신앙의 규칙을 가지고 원칙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건 좋은데 남이 그렇게 살지 않은 것에 대해 견디질 못해. 그래서 다른 주변의 사람들을 너무 힘들게 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는 꼭 알아야 돼요. 율법과 복음 그리고 옛것과 새것 그리고 비본질적인 것과 본질적인 것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안다고 한다면요. 본질을 발견하게 되면요. 비본질적인 것들에 대해서는요. 자유롭게 돼요. 할렐루야. 유연하게 돼.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냥 다 받아들이게 돼. 그런데 이 본질을 발견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면 평생을 비본질적인 걸 붙잡고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그것 때문에 상처 주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지금 이 베드로의 이 메시지를 읽고 또 읽어보면 복음의 핵심을 간파하는 그러니까 이미 베드로는 이 복음 안에서 자유로워진 거예요. 복음 안에서 여러분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어떤 문화와 간섭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그 바울도 본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그가 이런 일에 선봉에 섰던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도 뭐라 그래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613개의 그 엄청난 율법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율법이 완성되어지는 것은 오직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누가 이 사랑에서 나를 끊으리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느니라. 이 사랑, 이게 본질이죠. 그 사랑을 발견하고 나니까요, 이 사랑이야말로 모든 율법을 완성시키는 율법의 내용 중에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을 발견한 사람은요, 율법에 대하여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것도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 말씀하셔 주셨듯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할렐루야. 안식일에 사람이 죽어가는데 너희는 그 죽어가는 사람을 구원하는 그 일에 대하여 안식일에 어떻게 일을 하냐고 율법의 잣대로 그 사람들을 정죄하느냐?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율법이 있는 거죠. 율법을 위하여 생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율법이 오히려 사람보다 생명보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귀하게 자리하고 있게 된다고 한다면 본질을 잃어버린 거죠. 할렐루야. 본질은 사랑이고 그 사랑은 차별이 없어요. 할렐루야. 만에 배운 사람이나 직계 배운 사람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여러분 차별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한 형제가 되고 이제는 한 자매가 되고 주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문제 가지고 힘들어하지 말라. 누구도 이 문제 가지고 문제를 야기하지 말라. 그랬더니 다 만장일치로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뜻을 함께 했고 그리고 이 편지를 온 지역에 안디옥 교회를 비롯해가지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전하기 시작했어. 이방인들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게 됐다. 할렐루야. 감동적이죠. 여러분 그 시대에 이미 이렇게 뜻을 함께 하고요. 복음 앞에서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래서 초대교회 역사가 무섭게 일어난 거구나. 멋지다 말이죠. 의견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의견조차도 복음의 본질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복음의 위대한 역사들이 불릴듯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큰 도전을 받습니다. 새 것이 왔을 때 옛것은 유연하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미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